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엄지를 탁 들어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새해 인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어느 예배가 귀하지 아니하겠만은 송구영신 예배,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또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의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새해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시간은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올 한 해 2024년 어떠셨습니까? 목표했던 것들이 성취되고 또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쉬움도 많고 또 후회도 많으셨습니까? 어떤 것들은 뜻대로 되기 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요. 슬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주일 오전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당회 끝나고 보니까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하다가 그만 불시착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긴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들었습니다. 179명이었나요? 181명 중에 2명이 살고 179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애통하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몸통이 하나이고 머리가 둘이면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한쪽 머리에 고통을 줬을 때에 다른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다른 한쪽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고통을 겪을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면 유대인이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감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또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느낄 때에, 함께 아파할 때에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눈물 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더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송구영 신예배 때 작성하신 이 기도 카드를 보시면은 기도 제목을 쓴 거를 혹시 작년 송구영 신예배 때 쓰신 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아,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것을 응답받으셨을 거예요. 그 응답받으신 것을 아마 오늘 또 감사의 내용을 쓰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들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습니까? 내년에는 내가 열심히 저축하겠다. 또 학생들은 내년에는 열심히 영어 공부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년에는 열심히 내가 운동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표는요, 달성하기 어려워요. 왜인 줄 아십니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실천해야겠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천이 가능해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평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비전과 목표는 그래서 달라요. 비전이라는 것은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영어 이런 게 비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목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열심히 저축하겠다를 바꿔서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축하겠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해서 나는 영어 공인 점수를 몇 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겠다라고 바꿔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기보다는 나는 일주일에 3번씩 30분씩 뛰겠다. 아니면 30분씩 헬스장 가서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실천이 가능하고 달성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올해 교회의 표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과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구체화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을 세워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어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올해 교회 표를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자.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세워 보시기 바라요. 야성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에버랜드에 가면은 각종 동물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에버랜드를 자주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가서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 동물들도 보고 귀여운 판다들도 보고 이 판다가 그 겨울에 갔는데 막 눈썰매를 타다가 막 지가 막 뒹굴기도 하고 막 너무 귀엽더라고요. 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겨울에는 없는데 봄이나 이런 겨울이 아닌 시즌에 가면은 사육사들의 신호에 맞춰서 저기에서부터 각종 새들이 막 날아오는 쇼를 하기도 합니다. 또 사파리 투어를 하면은 거기에는 또 굉장히 덩치가 큰 짐승들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을 보기도 하고 곰을 보기도 하고 또 호랑이나 사자들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물들을 구경하다가 보면은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망하는 경우. 왜냐하면 이렇게 동물들을 볼 때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판다를 보면은 판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대나무 잎을 먹는다든지 지들끼리 막 노는 걸 보면은 참 그렇게 귀엽고 깜찍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들어가서 새를 보면은 이렇게 손을 하면은 모이를 주면은 새들이 막 와가지고 막 쪼아 먹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파리 투어를 딱 하는데 거기에 사자들이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동물의 왕인 사자나 이 맹수인 호랑이 같은 이 맹수들이 간혹 보면은 다 이빨이 빠진 호랑이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매가리가 없는 모습으로 축 처져 있을 때에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볼품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들판이나 초원에서 매서운 눈빛을 보이면서 사냥하는 그런 맹수의 어떤 힘이나 그런 맹수의 권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실망을 넘어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갇혀서 뭘 잃어버린 겁니까?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나 받아 먹고 그 좁은 우리 안을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물원에서 살다가 생을 동물원에서 마감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그 초원을 힘껏 달려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 사냥감을 사냥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맹수의 왕이라는 것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좁은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와 영광스러운 사명을 잃어버린 채 생명력과 힘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동물원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야성을 잃어버린 맹수처럼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야성, 그 힘, 그 열심, 그 불타는 뜨거움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기도 해요. 너무나도 치열한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탈진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정체성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돈 5만 원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그 5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직장 상사한테 꾸중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손님들에게 때로는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그런 일을 경험하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야성을 회복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40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40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하셨던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겠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많이 힘들고 또 때로는 지치고 또 탈진하고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때로는 방황하며 살았던 그 한 해였다면, 눈물 나는 한 해였다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유대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버리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장 9절입니다. 시작. 같이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화면에 준비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나라를 다 무너뜨리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종이다. 너를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겠다고, 붙들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붙들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 말씀과 같아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위로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인데 바로 앞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세상살이가 쉽지 않으니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 여러분 새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속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풍성하게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우애 있게 행하고 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찬 다짐을 하면서 이제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오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는 뜻은 주저하고 내키지 않아 하는 것과 정반대의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대로 헌신하는 겁니다. 지칠 줄 모르고 힘들 줄 모르는 열정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분도 계시고, 자기 개발에 열심히 했던 분도 계시고, 또는 취미 생활에 열심히 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정말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누가 먼저 시키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하겠다고 자원하면서 열심히 섬겼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아니면은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하던 거니까,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라 그러니까, 누가 부탁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정말로 내가 밤낮 힘든 거 모르고, 정말 내가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에 힘쓰고 기도와 말씀에 힘썼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당근마켓 어플을 이렇게 딱 켜서 보다가 제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3천만 원짜리인가 5천만 원짜리를 봤어요. 뭐였냐면 스타리아를 캠핑카로 개조한 거예요. 네, 굉장히 새 차예요. 그래서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당근마켓에 이제 그 중고 물건을 올리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막 이렇게 이걸 파는 이유에 대해서 막 쓰잖아요. 뭐 사지 않았어요. 뭐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 거예요. 새 거 같은 물건이에요. 뭐 이러면서 팔아요. 그런데 그 캠핑카로 개조한 그 스타리아를 판매하면서 뭐 이 차는 뭐고요, 뭐고 이렇게 쓰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서 캠핑을 이제 접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차를 사려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할부를 얼마나 매일 갚아 나가겠어요? 아니면은 얼마나 그 갖고 싶었으면, 캠핑을 얼마나 좋아하면은 캠핑카를 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이유가 요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서 캠핑을 접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야,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 하는 데에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배워요. 낮에 가서, 아침에 가서 배우고, 저녁에 가서 배우고, 장비를 사고, 돈을 쏟고 즐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즐기던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니, 참 그분 제가 누군지 알면은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내가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았던 것이 아니었다면, 이제 새해에는 우리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주일 저녁에 태국
우돈타니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이윤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 이제 내년에 우돈타니 지역으로 와서 단기 선교팀이 좀 와서 좀 선교하고 전도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8월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과 또 학생까지 이렇게 태국 방콕에 허일성 선교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막 한 달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담벼락에 이쁘게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신 수건 또 속옷 양말 잘 포장해가지고 전도용품으로 전하여서 지금 여러분 선교편지 온 거 혹시 1층 게시판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성도도 하나도 없었는데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곳에 교회에 함께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태국어로 우리가 준비해 가서 쭈뼛쭈뼛 알아듣기는 하는 건지 쭈뼛쭈뼛 태국말로 했는데 그거를 잘 듣고 또 교회로 오게 되고 야, 이런 일이 선교지에서 정말 일어나는구나.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비를 보내드리잖아요. 그 여러분의 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선교지 가면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도 기쁘시지만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나는 별로 봉사하는 일이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봉사는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 주차 봉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봉사 좀 해주세요. 우리 열심히 찬양하는 데 섬겨주시고 여러분 안내하는 데 섬겨주시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데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자. 열심을 품고 라는 말에는 뜨거워서 끓어 넘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은 나의 개인의 의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열심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열심과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 지치셨잖아요. 시간 지나면서 한두 번 빠지다 보니 계속 빠지게 됐잖아요. 성경 읽다가 구약을 마무리 못하고 읽다가 일독을 못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시들해지고 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식어버리는 게 우리의 열심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뜨거운 열심을 달라고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것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땔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타오르는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종은 좋은 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종은,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좋은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러분 두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으로, 소매를 걷어붙이는 자세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고,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